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 은혜에 대한 걸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3월부터는 부활을 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4주 동안 또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좀 만끽하고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택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택함을 받아봤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정문 앞에서 항상 그 저희 또래 아니면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고무줄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남학생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고무줄을 하려면 이제 편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서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사람들을 뽑는데, 제가 그곳에 딱 앉아 있으면 항상 저를 뽑아주는 그런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학생들은 다 고무줄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뽑혀서 저 혼자만 고무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을까요? 제 아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는 고무줄을 너무 잘하고 공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를 한 번도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누나는 항상 저를 뽑아줘서 같이 고무줄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반장으로 뽑혀가지고 그렇게 자기 반을 섬기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을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누군가에게 상장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했을 때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가 뽑혔을 때, 또 어떤 분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스승이 날 때 그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스승님도 많을 텐데 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택함을 받았을 때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로 뽑혔을 때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원하는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더 어려운 길로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잘 견디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셔도 네라고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기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 서두에서 그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상황을 잘 보면 그는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불안했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스승님이 저렇게 감옥에 잡혔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감옥에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까 봐 바울은 굉장히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을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왜 바울은 선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기자를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시편 148편 5절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을 지나갈 때 피는 꽃들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찬양팀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반주를 하고 예배자로 섬겼는데, 그런 아름다움을 모든 피조 세계가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온 세상과 피조물인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전능자시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누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고 무엇을 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주고 영혼의 감격을 주는 이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말고 뭐가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전부를 다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일부만 주셨으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신령한 복을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전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완전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거기에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다 가락지를 껴주시고 또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에 그 감격에 차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맏형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탕자를 환대하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같아서 시기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그 형에게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고작해야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만 탕자의 형에게는 전부를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의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복을 외치면서 또 다른 복을 찾아다닌다면 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 이 영원한 복을 찾으셨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창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 또한 우리의 모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반응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다 주셨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복을 약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었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인 것이죠. 비밀은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자라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복의 대상이 세상 사람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4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우리가 더 잘 나가고 부유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된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흠없게 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4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필요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그것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음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더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날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 어떤 사람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기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겨지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매년 돌아오는 그냥 그런 행사와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사복음서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그 무참히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왜 계획하시고 왜 그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각자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걸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택하심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신분, 지위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grace,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인간과 이 세상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 손길과 그 섭리,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부활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것, 또한 그분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완성케 하실 그 날을 고대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 그것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택함 받은 우리는 종이나 친구나 백성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의 모든 권위와 존엄성과 가치와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께 그런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뭐 돈과 땅과 빌딩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 한 권을 써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주실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것이 아빠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주셨던 유산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다. 바울처럼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이제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모든 고난도 달게 여겼던 것은 그가 장차 그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 사이에 놀라운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5절 보시면 그렇죠? 예정하사 또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음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정말 그렇게 붉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였지만 오늘 당장 내가 지은 그 죄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사야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분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경험했기에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이곳에 혹시 낙심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제 버겁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리, 또 정말 그러한 내 안에 정말 불편하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완전한 복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이 교회에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소식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